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여 귀한 예물로 영광 돌려드리는 손길이 있도록 주님께서 공고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주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따라 그 마음에 부요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치는 손길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소득의 10의 1을 드리며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을 고백할 때 주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생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려드릴 때 이 또한 주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셔서 그 사는 날 동안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며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고 또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말씀 우리를 공고하시고 주장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세임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강의 9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청사진이라는 말을 아마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청사진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파란 사진이라는 말이죠. 옛날에는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집의 형상은 집을 짓는 사람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1860년대에 중건한 임금이 거하는 경복궁조차도 설계도가 없었습니다. 설계도가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 장의 설계도를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이 공사의 규모를 생각할 때 설계도 한 장으로 공사를 나누어서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설계도를 여러 장 만들면 되는데 같은 설계도를 여러 장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설계도의 수명이 건축 기간 동안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야외에서 공사하니까 설계도 펼쳐놓고 이제 그거 보고 건축을 하죠. 그런데 햇볕에 쪼여지고 또 이 비를 맞기도 하고 또 여러 인부들이 손을 대고 이러다 보면 공사 기간이 몇 년씩 가는데 그 종이 한 장 설계도가 배겨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이 동서양 모두 보편적이었습니다. 집은 오로지 건축하는 사람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1842년 영국의 존 허설이라는 사람이 청사진 제작법을 발명을 했습니다. 시약을 바른 흰 종이, 이것을 이제 감광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사진 감광지와 똑같습니다.
이 감광지에 설계 도면을 대고 고온의 빛을 쬐이게 되면 거기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그대로 복사됩니다. 이 설계도는 물에 젖어도 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용이했죠. 더구나 여러 장을 복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청색 사진이기 때문에 청사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1906년부터 이제 청사진 기법이 들어와서 건축을 하는데 설계도는 청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진입니다. 저게 1907년에 착공된 대한의원이라는 병원의 청사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그런 이제 청사진이죠. 설계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사진이 그동안 쭉 이렇게 오래도록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요긴하게 이렇게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건축 설계용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개발이 됐고, 그리고 대형 출력기가 보급이 돼서 청사진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또 대형 출력기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도를 복사해서 내놓게 되니까 청사진이 급격히 소멸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청사진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미래의 일이나 사업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 구상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 이것이 바로 청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계획의 청사진, 도시개발의 청사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바로 청사진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한 도시나 국가의 장래 계획에 대한 또 구상에 대한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역시 이제 이 청사진이라는 말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내 인생의 청사진은 이런 것이다. 내 젊은 날의 청사진은 이런 것이다. 내 노년에 이런 청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장래에 대한 계획과 어떤 구상에 대한 비유로 이 청사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기업을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광야 노정을 쭉 기록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이 정복에 있어서 어떤 신앙 원칙을 지켜야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거기 사는 원주민들 다 쫓아내라고 그랬죠. 다 몰아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희의 우상과 산당을 다 부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배격하라.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모습으로 너희가 거기서 살아야 한다.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또 기업을 나누게 될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만을 갖는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희가 정복하고 정착해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백성들이 철저하게 단합된 모습으로 하나된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업을 나누다가 서로 마음 상하고 여러 가지로 분열이 되면 저희가 제대로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써야 할 것 많습니다. 국방, 경제, 교육, 문화 힘쓸 것이 많을 겁니다. 외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백성들을 도우시는 가운데 저희가 가나안 땅에 분명하게 아름답게 정착을 하고 또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것에 대한 명령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의 크기, 경계를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절대 허황된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각 지파 책임자를 세워서 이제 구체적으로 분배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분명한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청사진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번성을 이룰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과장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건축을 하는 사람이 설계도인 청사진을 딱 보게 되면 대충 그 건물에 대한 그림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설계도를 보는 사람들, 설계도 보게 되면은 이 건물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고 높이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하겠구나 하는 것이 마음속에 그려지지요. 눈으로 봐지지요. 청사진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설계도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을 품고 이제 아름다운 장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청사진이 있다고 해서 건축이 저절로 완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청사진을 주셨는데 그 청사진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야 하는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지, 정착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청사진,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청사진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청사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사진, 신앙 안에서 가진 비전들,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핀다면 우리가 단순히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은총을 허락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청사진을 주고 이 청사진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저희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청사진 주셨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 기업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 청사진을 이스라엘이 받았을 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야, 드디어 우리 기업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 땅 기업에 대한 청사진을 주셨을 때에 굉장히 마음이 들떴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조건 하나를 딱 다하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청사진 받았다고 그래서 요단 서편 땅이 다 너희들 거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그랬어요. 저절로 내 기업 되는 거 아니에요. 청사진 받았다고 그래서 요단 서편 땅이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야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그래요.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전체적으로 40년 전인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가 2년째였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청사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청사진 받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서편 땅에 대한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청사진을 40년 전에도 받았어요.
그런데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정탐꾼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이 사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 안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싸우게 되면 틀림없이 패할 것이고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안 들어갔거든요. 안 들어가니까 그 청사진까지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 하나님은 이번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청사진 주겠다. 그런데 이 청사진 가졌다고 그래서 요단 서편 땅이 다 너희들 거 되는 거 아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너희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청사진을 이루기 위한 사람의 수고, 최선, 이것이 있지 않냐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지 않냐면 청사진은 말 그대로 청사진으로 그치고 맙니다.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와 네 자손들이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하느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안 가버렸다면 그와 그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청사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건 현실로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 한 장을 들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그런 복을 허락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발로 밟는 땅이에요. 눈으로 바라봐서 가나안 땅이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 해요.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쉽지 아니해도 들어가서 싸워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주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부르실 겁니다. 문제는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에 그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 백성들이, 주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유대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그에게 청사진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나타나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서쪽으로 계속 항해하면 인도로 가는 새 항로를 발견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수에즈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 인도로 가려면은 아프리카를 이렇게 남쪽으로 쭉 아프리카 대륙을 끼고 계속 항해를 해서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인도양으로 해서 가야 인도가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서쪽으로 계속 항해를 하면 인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새 항로를 개척할 수가 있다. 그 길은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는 길보다 훨씬 단축될 것이고 안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갔죠. 콜럼버스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의 청사진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는 항해했습니다. 그럴 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콜럼버스는 그가 도달했던 땅이 인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아니었죠. 거기 사는 원주민들 인디언이라고 불렀거든요. 인도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또 콜럼버스가 이렇게 항해 끝에 도착한 지점, 거기를 서인도 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콜럼버스가 우연히 가다 보니까 발견했다.
그가 목숨을 걸고 항해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했을 때에 콜럼버스는 누구든지 달걀을 세워보라고 얘기합니다. 달걀 세우려고 하는데 달걀이 세워집니까? 다 세우지를 못하죠. 콜럼버스는 자기가 세우겠다고 그럽니다. 달걀 밑을 깨가지고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그 엉터리가 어디가 있냐? 그렇게 세울 것 같으면 우리도 다 세웠지. 콜럼버스가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알면서도 하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달걀 밑을 깨가지고 세우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쉬워 보이지만은 목숨 걸고 항해 끝에 신대륙을 발견한 그 수고, 그 희생, 그 모험을 인정하지 않는 저희의 이 잘못을 콜럼버스는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남이 해놓은 일은 다 쉬워 보이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노력, 그것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건물이 거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설계도대로 청사진대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건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 성도에게 주신 청사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아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했다면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현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청사진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그 청사진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알맞은 기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3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교도관 말씀 1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영토의 경계를 그어주셨어요. 이게 국경선이에요. 자, 남쪽은 3절로 5절에 보면 아라바만에서 신광야까지, 서쪽은 6절에 보면 대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7절로 9절에 보면 하사레난에 이르는 산지입니다. 북쪽에 있는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은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요단강과 염해는 소금 바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해, 죽은 바다라고 부르는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이기 때문에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사해라는 말 대신에 염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요? 그 바다는 생물이 살지 못한 것 같지만 굉장히 좋은 광물질이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해가 아닙니다. 죽은 바다가 아니고 소금 바다예요. 그래서 지금 동서남북 방향으로 하나님이 국경선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국경선이라는 게 대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국경선이 그어집니까? 물론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경선을 보면은 직선으로 쫙쫙 그어져 있죠. 유럽 열강들이 그렇게 영토를 마음대로 나눠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되고 또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해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서로 간에 부족 간에 싸우고 이런 참 좋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원래 국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점으로 되게 정해집니까? 높은 산맥이랄지 아니면 큰 강이랄지. 우리나라 국경도 그러잖아요. 압록강, 두만강 이것을 통해서 중국과 또 러시아 쪽과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도 경계도 그렇고 군 단위 경계도 되게 그렇죠. 여러분 광주와 화순을 나누는 고개가 있죠. 무슨 고개입니까? 너리째죠. 또 광주와 장성을 나누는 고개가 있잖아요. 뭡니까? 모째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개 보면은 큰 강과 산맥을 통해서 이렇게 국경이 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청사진을 보면 그 영토가 딱 구분이 돼 있어요. 동서남북 방향을 딱 해놨는데 이 동서남북 방향을 다 보면은 바다가 있고 높은 산맥이 있고 또 강이 있고 또 염해가 있고 또 사막지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가나안 영토의 청사진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외부 공격으로부터 침범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혜의 요새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은 노예 민족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직 국가 형태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원주민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만약에 공격을 당한다면 취약점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국경 지역을 천혜의 요새 속에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기업을 적절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사진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청사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내게 가장 좋은 것, 알맞은 것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해요. 이스라엘의 왕도 없고 군대 조직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국가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고 나라를 세웠을 때에 혹시라도 거기 사는 원주민들에게 공격당하고 또 취약한 그런 형편 속에서 이 백성들이 고생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외부 이방인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천혜의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안에 보호를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해안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나안 땅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돌려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이 백성들을 돌려 인도하셨다.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열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떡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돌을 준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떡을 달라는데 돌 안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생각에 돌 같은 것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그건 돌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였습니까? 무슨 떡일까요? 무지개 떡이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관질병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것이 그의 몸에서 제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들으셨는지, 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 너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는 인간적 약점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약점 때문에 바울은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었고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강해지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당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산을 보면은 산에 나무가 많고, 예? 또 뭔가 나올 것이 많으면 그 산이 비쌌어요. 근데 제일 가치 없는 산이 무슨 산이냐면, 무슨 산일까요? 돌산이에요, 돌산. 근데 지금은요, 돌산이 제일 비싸요. 왜요? 돌을 깨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돌을 깨가지고 건축 자재로 써요. 옛날에는 돌산 말 그대로 조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산이 비싼 산이 됐어요. 훌륭한 건축 자재를 캐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계하는 사람들 도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도로 설계를 하는데 파이가 나왔습니다. 안반지대였습니다. 그러면요, 옛날 같으면 요게요. 설계 변경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설계한 사람한테 살해를 한대요. 왜요? 안반지역이 나오면 돌은 깨서 건축 자재로 쓰고 안반지대이기 때문에 연약 집안이 아니잖아요. 성토를 덜 해도 되잖아요. 흙 파다가 팍 퍼부는 일 안 해도 돼요. 왜요? 단단한 집안이니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자, 여러분, 사진으로 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을 보시게 되면 여기 산이 나왔어요. 근데 뭐 나무도 없고 별로 좋은 산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여요? 안 그래요? 별로 좋은 산처럼 안 보이죠? 나무 별로 없잖아요. 저쪽 오른쪽에 나무 있고, 그저 그냥, 억새풀만 있는 산이잖아요. 다음 확대해서 볼까요? 자, 저렇게 온통 20만 평의 산에 억새풀만 널려 있습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저렇게 억새가 널려 있어요. 뭐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 산이요, 해마다 억새 축제가 열리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자, 어떤 산인지 볼까요? 자, 산 정상에 다음 사진 봅니다. 민동산. 민동산이요. 1119m 고지의 민동산이에요. 모등산이 1187m니까 모등산보다 좀 낮은 산이에요. 근데 온통 산이 20만 평이 억새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민동산이라고 그랬어요. 나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산이, 민동산이 오늘날에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됐어요. 옛날 사람들은 저 산 쓸모없다고 했지만 오늘날에는 저 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는 산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사진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거 주셨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잘못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 가나안 땅 청사진을 놓고 봤을 때에 사방이 이렇게 자연 조건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 잘할 수 있도록 외적의 침을 막는 그런 자연 조건을 따라서 기업이 주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것, 좋은 것을 주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받고 생활하는데 더욱더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에 처음부터 다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3절에서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그 크기를 보면 남북으로 약 256km에 해당되고 동서로 약 80km입니다. 80km 정도면 광주에서 목포 정도 되겠고, 또 길이가 256km 정도 되면 아마도 저기 오산 지나서 수원 아래쪽 그 정도까지 되겠죠. 서울까지가 되게 300km니까. 근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비업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지금 모세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청사진을 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성취가 되느냐?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청사진을 설계도를 미리 주셨지만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기까지 이스라엘이 긴 세월을 지내야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청사진을 주셨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다 안 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신앙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청사진 받았을 때, 우리가 기업을 받았을 때 우리는 먼저는 주신 것에 자족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우선 주세요.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사진이니까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신 것을 잘 관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적은 것에 충성해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세 번째는 그 청사진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확신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업을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냐고,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거 줬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허락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가장 적당한 양을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 현재에 충성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름다운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그 청사진은 뭐였습니까? 그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이 다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였어요. 모두 안 믿었지만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청사진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긴 세월을 믿음으로 기다렸죠.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형들의 미움 속에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는 충성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충성했습니다. 한 번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청사진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13년 후였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10대 청소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청사진이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청사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다윗은 많은 고생을 했고 10수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청사진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청사진이 현실이 되는 복된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재벌들이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나이가 됐다고 무조건 물려줍니까? 그렇게 안 하지요. 경영 수업을 받게 하잖아요. 이제 물려줘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을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맡기죠. 우리가 자식들 양육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이에게 자립심을 길러준다고 한 달 용돈 미리 주고서 너 한 달 용돈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써라. 여러분, 그런 경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3, 4일 지나면 용돈 다 써버려요. 그리고 3주 이상은 말 그대로 손가락 빨고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처음에는 용돈 그때그때 주다가 아이가 좀 자라고 나면 돈 관리할 줄 알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주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주고 하지 않습니까?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 맡기는 거예요.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해야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거예요. 건축은 청사진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사진대로 건축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청사진대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된 기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을 한다 할지, 콘크리트 사설을 했으면 양생 기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보름이면 보름 동안 양생을 해야 하거든요. 그냥 양생 안 하죠. 계속 물 뿌려가면서 햇볕에 이렇게 말려가면서 그렇게 양생을 해야 콘크리트가 튼튼해지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고 대충 해버리면 결국은 부실공사가 되기 마련이고, 이것은 건물에 큰 하자가 생기고 나중에는 뜻하지 않은 엄청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집 한 채 지은 것도 그러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청사진이 우리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인에게는 굳센 의지가 있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소원만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위인은 인생 계획을 세우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굳센 의지로 그것을 감당해 나갑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은 소원만 있죠.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청사진이 내 삶 속에서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한 청사진은 가졌는데 그것이 말 그대로 장밋빛 청사진이 되는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사진을 가졌으면 그 청사진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희에게 분명한 청사진을 주셨어요. 이러이러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라. 각 지파의 청사진을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진이 현실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청사진을 줬으니까 다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야 그 청사진이 현실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청사진,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셨다고 믿고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그 청사진이 완전한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긴 세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청사진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그 약속을 품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청사진이라 믿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가 돼야 되고,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에 대한 청사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비전, 또 주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에게 주신 참으로 복된 약속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허락받은 청사진입니다. 이 청사진이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소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소원이 현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받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또 주의 복주심을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름다운 비전과 청사진을 붙들고 이 청사진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에 충성하여 더 많은 것을 맡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만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열심으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에 귀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로 날로 하나님의 복주심이 삶 속에서 체험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이 좋으신 주님을 자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